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상 9장에 보니까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아주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그 땅에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큐티책 두 번째 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에 익숙해져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은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의 회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지만 또 하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잠깐이에요.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무언가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고요. 이 땅은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본향이 있는 잠시 머물 나그네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면 어떻지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 마음에 안 들지만 내일 떠나면 그냥 참고 집착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고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은 여긴 잠깐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행의 목적에 맞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잠시 머물 이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곳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 제가 주례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늘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때 꼭 들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다. 내가 사람들의 부러움이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본향, 우리 시온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끝까지 성전을 지킨 사람이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모두 212명이니 그들은 그 직분을 맡았다. 그 직분을 지켰다. 이 맡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참는 게 직분이에요. 그 자리를.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키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더들, 목자들 사역할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해요.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실력이죠. 내가 잘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못할 것 같을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나 못할 것 같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인내하고 견딜 때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문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맡겨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맡겨진 일,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어. 이거 정말 하찮은 일이야. 난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리고 다 떠나거나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으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리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자리에 맞는 믿음을 달라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승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전 문지기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신앙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